앰모스피어 아홉 번째 시간. 내면의 조바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내면의 조바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의 부조와 일들, 고통들, 그런 것으로는 내 안에 이 영적 앰모스피어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울이 왜 그랬는지, 사울이 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행했는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의 어떤 그것을 개런티해주고 보장해줄 수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를 창조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어떤 힘에 넘치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신의 어떤 과용이에요? 그 신의 어떤 됨됨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겁니까? 우리 신의 장난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인간을 왜 창조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극대화시켜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돌아갔어요. 조화를 이루게 돌아갔어요. 부족함이 없이 돌아갔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신 거예요.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토부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내가 알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안 와닿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 말하는 거 설교 다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안 보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지도 않고 경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런데 와닿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당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 내 자녀의 행복을 극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비전 이루게 하시고 어떤 광업 수행하게 하시는 CEO가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적인 그분,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그분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극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신앙의 첫 단추인 것을 창세기를 통해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첫 출발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인카운트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인카운트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갑자기 제가 능력이 생겨서 제 파워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주님이 성숙한 자리로 초청하더라고. 어떤 자리? 아들의 자리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을 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동의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이 본질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청년의 때야. 그게 바로 불붙는 열정이에요. 청년하는 건 패션이에요. 열정.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른들에게 제가 열정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 열정이 한번 확 불살았다가 이 불이 아름답게 피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뭐냐면 지혜의 상태. 청년들이 아직 지혜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이 지혜를 얻으려면 이 열정이 한번 타올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뭐에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을 태우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누구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피조물도. 왜냐?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동물 보고 혹성 탈출의 원숭이들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생명이지. 인간만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격이 부여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존재다. 왜?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동물 보고 자녀라고 하는 건 없잖아. 인간에게. 너는 나와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다.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늘의 뜻을 알아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가꾸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거 아닌가? 놀라운 거 아닌가요? 내가 인간 되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라. 근데 여러분, 죄악은 뭐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들어옴으로 결과가 뭐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서 뭐가 됐어요? 육이 돼버렸어. 육이 됐다는 건 뭐예요? 허무한 존재가 되었다. 흙이 되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이 되어버린 인간은 원래대로 흙이 되었다. 흙은 뭐예요? 의미 없다 이거야. 널린 게 흙이야.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인간이 다른 존재인데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야. 의미가 없다 이거야. 의미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이 상태를 우리는 허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말씀에 기록돼 보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듣는 마음도 하셨죠? 로마서 8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허무한 거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원하는 그곳에 갔는데 허무한 거야.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게 좀 해결되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남과 좀 다른 차별을 낼 수 있으면서 그 경쟁도 이기면서 내가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좀 나은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즐비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봤죠? 나 같은 사람이 즐비해. 허무한 거야.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요.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진정한 안정감을 주냐 이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게 뭐예요? 바벨탑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야. 우리 힘을 모으자는 거야. 올라가.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불안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뭐예요 그게? 뭐라고 보여줄까요? 창세기 11장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힘을 날리자는 거야. 우리 이름을 날리자는 거야. 올라가자는 거야.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 날리자는 거야. 이게 불안한 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떠난 고아들의 정체성들이 불안한 것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아버지가 알아주면 되는데. 아들은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굳이, 엘라 유엘이가 제 딸인데, 굳이 우리 아빠가 목사님, 안 말해. 다 알아. 자기가 알아.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떠난 인간만이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예요? 증명의 시대야. 증명해보라는 거야.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증명해보라는 거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구조가 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직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야만 가치 있고 능력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실수 한 번 하면 큰일 나죠. 바로 잘리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자기를 자꾸 증명하는 거야. 영어 800점 맞았으면 900점 맞아서 증명하고 1000점 맞고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영어 갖고는 이제 안 돼. 중국어 연습해가지고 나 증명해야 되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해야 되고 아반떼 탔으면 그 다음 단계 좀 차서 내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해야 되고 20평 갖고 있는 사람은 40평 가져야 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되고 이 사회에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증명하는 거예요? 40평 살면 좀 내가 편하려고 살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증명하려고 산다 이거야. 오늘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알리자, 증명하자.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야. 이게 죄악된 인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들의 계획이 결국 이거라 이거야.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해지죠. 바벨탑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허무해졌습니다. 쌓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큼 쌓을 수가 없어. 깨닫기도 전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누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자녀의 형상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아멘. 허무하지 않다 이거예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허무해진 거예요. 진짜 그 존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유혹이죠. 그거 먹으면 그 존재가 될 줄 알았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줄 알았어. 먹었는데 안 됐네? 바벨탑 쌓았는데 못 올라가네? 허무해진 거예요.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는 건 뭔 줄 아세요? 이거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출발이 다른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더라도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허무에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은 그 허무한 거지. 두려운 거야. 두려워. 죄의 심판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바벨탑의 결과는 망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심판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망하는 거였죠. 결국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그걸 안다 이거예요. 인간의 역사상 우리 모두가 지금 정도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결국 안 하면 허무해진다는 걸 알아요. 이대로 가면 끝이라는 걸 알아.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여러분 잘못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도를 걸어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걸 알아. 불안해.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시길 바래. 여러분 속도의 시대에 느리더라도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일확천금 노리며 살지 말고 속도의 시대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슬로우 다운을 배우시길 바래.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시길 바래. 가더라도 제대로, 할렐루야. 교회 다니더라도 제대로, 하나님 믿더라도 제대로. 한번 부흥회 가서 불 받고 그 다음에 한번 방언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제대로, 연애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정도를 걸어. 여러분, 근데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대로 안 가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바벨탑의 결론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결론도 알아요. 노아 시대의 결론도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과 불안함이에요. 자, 믿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그런데 믿음이란 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마지막이 어디인지는 알아.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대로 걸어가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지. 순종하면 그게 보여요. 순응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나 죄성은 여기 안대를 차고 있는, 영적 안대를 차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서 두려운 거야. 2단계 통과했는데 겨우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가 안전한 곳인지 몰라. 그게 두려워. 여기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두려워. 그러니까 이 죄성,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여러분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 그 마음 안에 해도 안정감이 없는 거야. 뭘 해도 안정감이 없는 거야.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오늘 이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여러분 극대치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병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다 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야.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더 끝으로 갈 겁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존재입니다. 이 불안함을 알거든요. 이 두려움을 알아요. 불안하고 두려운지 알면서도 가는 게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갈 수 있을까? 합리적 이유의 근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이유의 근거는 뭐예요? 영적인 몰핀이에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내가 하나님 뜻 따르고 싶지 않아서 따르지 않았나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현실이 이렇잖아요. 우리 안에 본질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주님 만나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수련회 가서 해결하시길 바래. 이 예배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의 문제. 이거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부어지고요. 기쁨이 부어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않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돈에 묶이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그런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권력의 노예가 되고 아니라 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의 존재가 돼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청년인 여러분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아멘. 근데 그 합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가 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선악과 잘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핑계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얘가 잘못했대.
하와는 누구에게? 뱀에게. 잘못의 실체는 있는데 잘못의 주체는 없어. 이게 인간의 인간의 죄성이 만드는 합리적 이유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불합리한 거 많죠? 불공평한 거 맞죠? 여러분의 직장이 해결되려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나라가 오면 되는 거야. 그 나라가 오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가인 보십시오. 아벨을 죽였어. 그게 죄의 실체예요. 하나님 묻잖아요. 네 아들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들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죄의 실체를 물었는데 가인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당신이 내 제사 받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처음부터 내 제사를 받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전가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 죄성이라 이거예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 이거 해결하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자유하다 이거예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가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주인공 사울. 사무엘상 13장에 제가 말했던 모든 것을 집대성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다리라고 했어요. 블레셋이 앞에 옵니다. 블레셋이 사울이 지금 맞이한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왕입니다. 신탁 통치예요. 구약을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전쟁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이겨요. 근데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은 그 역사예요. 본보기로 마다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 모든 이방인들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안 와. 제사 전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정도를 따르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꾸짖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팩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사울이 이와 같은 조급함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조급하십니까? 조급함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급함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성이에요. 오직 죄성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게 없어요. 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 안에 그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죄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 뜻 없이도 아버지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고아와 같은 마음이죠. 왜 조급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죄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 기다림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수중에, 자기 밑에 여러분 자녀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75살 때 임했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실질적으로 아들이 태어나야 돼. 25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돼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언약의 성취예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오셨어요. 이삭이 왔죠? 이삭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신약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죄성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이 여태까지 어려웠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셨어요. 아멘. 이 인류는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 이 모든 피조물들은 아들이 나타나길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아들은 그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셔야 돼. 그 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이미 이기셨다. 불순종의 영을 순종의 영으로 바꿔놓으셨다. 나는 이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재림의 때에 그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